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평온하거나 잔잔하지는 않습니다. 참 남들보다 덜 자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또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뭔가 한 단계를 이루어 나가면 또 한 단계 더 어려움, 큰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생을 이게 쉽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과 함께 있는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날 저물 때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본문 앞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천국 비유를 가르치신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그날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동네에서 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저편 건너편으로 이동하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배에 계신 그대로 건너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피곤하고 지친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잔한 바닷가에 배가 미끄러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 하루의 일과도 이제 다 마쳤고 몸도 나른하고 피곤하니 눈도 스르르 잠기게 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번쩍 떠졌지요. 주위를 돌아보니 큰 광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광풍이라. 37절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길이가 약 20km 정도가 되고요, 폭이 약 11km 정도 됩니다. 깊이는 약 50m 정도 되지요.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에는 해발 3,000m가량의 헬몬 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또 갈릴리 호수 주변의 이 아열대성의 따뜻한 기후가 이 공기가 만나면서 때로는 돌풍 현상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는 약 2, 3m의 아주 거친 파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때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광풍이 셌는지 물결이 배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부딪힌 물이 이 배 안으로 들어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큰일 났지요. 이러다가 배가 침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광풍이 일어나지 않고 잔잔한 이 호숫가로 배는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광풍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 같지요. 하루 종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다가 밤에는 순탄하게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큰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들어온 물을 퍼내도 퍼내는 양보다 더 많은 물이 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요. 배는 점점 무거워지고 풍랑에 휩쓸려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고기를 잡으며 살았어요. 늘 다니던 물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풍랑이 갑자기 일어남으로 인해서 아주 위험한 사태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엄청난 위기가 그들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새로운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기치 못한 거예요. 건강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만 못한 것이죠.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어느 부분이 고장나게 된 것이었지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통이 우리의 삶을 참 무기력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여러분 다들 이야기하는 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안 오르는 게 있대요.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예전만 갖지 못하지요. 지갑에 돈을 가지고 가도 요즘은 카드로 쓰지만 벌써 금액이 저렇게 찍혔네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세도 오르고 가스요금도 오르고 계속 오르죠. 서민만 어려워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더더욱 어렵지요. 참 힘들다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의 위기, 가족의 위기, 어떤 인간관계의 위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어렵다, 힘들다. 근데 이 어렵다, 힘들다를 더 넘어서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허둥지둥 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지 하며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과 함께 있는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졌다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7전 8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귀한 놀라운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향해서 가는데 순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주어졌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버틸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깨웠다, 예수님을 찾았다. 아주 잘한 일이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야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지수를 참 잘 찾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기의 순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일찍 예수님을 좀 깨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바다에 침몰할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금방 해결이 되었겠지요.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고생과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배물이 들어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의도,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데 어찌 잠만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노를 젓는지 좀 도와주시던가, 물을 퍼내는 것 이런 것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어나서 뭔가를 하셔야지 고물에서 베개 베고 잠만 주무십니까? 라는 어떤 투정이 섞인, 불만이 섞인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외침에는 다분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이런 이야기였겠지요. 나쁘죠, 제자들. 근데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나를 돌보고 계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과 투정 어린 그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마치 이것이 주님의 탓인 양 우리가 주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뭔가 예수님께서 액션을 취해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 마음의 안정을 좀 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풍랑 가운데서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계속 누워 잠만 주무시니 마음이 답답하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심하게 잠을 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은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막 쏟아내며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외침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야, 풍랑이 이렇게 거세게 불었냐? 배물이 가득했네? 야, 침몰할 뻔했잖아. 너희들이 참 수고 많았다. 노를 젓고 물을 퍼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면서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됩니까? 잠에서 일어난 예수님께서 잠이 좀 덜 깨신 것 같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세상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장마가 막 왔습니다. 수요일날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예배당에 물이 막 새가지고요, 물 퍼내느라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침몰 위기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장마를 향해서 비야 멈춰라! 그럼 비가 멈추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조차 못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조차 못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쉽게 영화를 봤습니다. 쉽게. 옛날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 국도극장에서 쫙 감동이 됐잖아요. 그 집에 가서 세면대에 물을 퍼다 놓고 갈라져라!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지겠습니까? 안 갈라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쿵우 영화를 보면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쿵우 영화가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딱 나오면 동네방네 애들이 다 뛰어다녔어요. 호이 호이 막 이러면서요. 마치 자기들이 그 영화 배우에 나타난 무술가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랬지요. 그래서 이 예배당 건너편에 집이 나갔는데 그 2층에서 제가 뛰었습니다. 왜? 영화에서 보니까 착지를 잘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착지할 줄 알았습니다. 영화일 뿐이었습니다. 계단에 이마를 받고 7반을 꿰매게 되는 상처를 입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잠이 덜 깨셨는지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좀 어이없어 할 것 같습니다. 빠게스 들어 그러면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다 해결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일들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거친 풍랑이 잠잠해졌다니까요. 제자들이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은 자신이 죽게 될 상황까지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일찍 깨웠다면 고생할 필요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상황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환경 앞에 무너지고 마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광풍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광풍에만 집중하니 같은 배에 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제자들 눈앞에 있는 환경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며 수고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문제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당장 내 인생의 풍랑이 닥쳐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경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세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에 광풍을 주시고 풍랑을 주시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 제자들을 왜 잔잔한 호수 가운데에 밀어 넣으셨는데 광풍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이것을 통과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세우라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뒤편에서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만이 내 삶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4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람과 바다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환경에 무너지고 환경에 주눅이 들고 환경을 무서워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나의 믿음이 부족한 탓을 하지 않고 남의 탓, 주님 탓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아직도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의 말씀 가운데에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 있지?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은요,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어쩌면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을 위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 정도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이분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는 겁니다. 나무야 있어라 말씀하셨을 때 나무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된 것처럼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내 편인데 나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내 힘 밖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신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만큼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니까 예수님보다는 이 거친 풍랑 가운데에서 내가 이것을 잘 배를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 이 바다를 아는 지식,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것은 내 기술이나 내 스킬이 아니라 이 환경을 주관하셔서 환경을 잠잠케 해버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어떤 나의 기술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환경 자체를 없애서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실력이 없다, 너희들이 능력이 없다, 배를 부리는 기술이 부족해, 물을 퍼내는 기술이 부족해, 뭐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나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어렵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거의 자초 위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나라도 전 세계가 마치 동력이 꺼진 배처럼 풍랑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다가왔던 경제적 위기가 이제 우리가 피부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지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더 큰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처방보다 제일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요?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우리의 인생이 파손당하기 전에, 더 침몰하기 전에 주님을 열심히 찾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움직이는 순간,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응하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은 다 끝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처럼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책망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참 크다, 믿음이 참 놀랍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현실, 나의 삶의 문제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